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뒷분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 중에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AD 60년경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열심히 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썼던 교회였고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힘을 다해 보탰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중에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후원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바울이 진실로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할레파라고 불리는 이 이단의 세력이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안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두 명의 여성 성도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이 생겨서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핵심 멤버인 이 유 권사님과 순 권사님이 서로 다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그리고 인격이 성숙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성도, 완전한 신자는 없다는 것이죠. 나는 완벽한 성도들이 모인 완전한 교회를 찾으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그 교회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인 이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를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때에는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성숙을 향하여서 그리고 완전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 믿음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어디 믿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 강해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땅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대체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사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로서 이러한 이 사람들의 갈등은 그들 각자를 지지하는 그런 여러 성도들의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연합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사랑으로 하나 된 화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는요, 하나가 될 수밖에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자비나 긍휼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통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통의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가운데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로 3위가 축구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군대 이야기라고 하고요.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농담이 있을까요? 여성들 대부분은 이 군대나 축구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문외한이지요. 그러나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를 다 경험해 본 대부분이 공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로 담소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경험, 공통의 요소들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이 공통의 경험, 동일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In Christ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공통의 상태이죠. 그렇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면과 그리고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혹 크건 혹 작건 간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권면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권면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사랑의 위로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니, 나는 그런 위로가 주어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위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의 위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모두 이러한 공통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는 공통적으로 성령의 교제와 그로 말미암는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께서 머물고 계시죠. 만일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성숙한 성도들, 믿음이 참 좋은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혹 계시지 않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분명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 강해를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에는 헐벗고 굶주린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을 때에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그에게 베풀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통의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이 마땅한 것이지는 하지만은 결코 쉽게
가만히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과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됨을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 그것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다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에리세이아는 이기적인 야망, 당파, 파벌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허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케노독시아는 자만, 헛된 야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이 교만과 자만, 이기적이고 헛된 야망은 공동체에 늘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겸손은 교회의 하나됨을,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낮게라는 말은 낮다,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우세하다, 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겸손은 자신보다 타인을 더 우세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 풀어 말하면 겸손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나 혹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요컨대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이타적인 마음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겸손은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잘남이나 어떠한 선함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 선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실존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풀려진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는 또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맞바꾸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참된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하는 자기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높은 자존감과 또 다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것들이 뒷받침이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겸손이란 세상에서는, 불신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한 마음은 이렇게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이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겸손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적 마음이라고 했죠. 그렇기에 이 겸손의 마음은 이타적인 행동, 이타적인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어떤 안이나 자신의 상황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은 너무나도 기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겸손과 그의 이타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joy, J-O-Y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joy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쁨의 법칙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J는 Jesus,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O는 others, 타인입니다. 그리고 Y는 yourself,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타인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이라는 단어에서 Y,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가장 앞에 놓는다면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전혀 기쁨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첫째가 예수요, 타인이 둘째고 내가 셋째가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의 마음은 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 겸손의 마음과 이런 이타적인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겸손과 그리고 자기 희생적 삶의 모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본문 6절에서 이어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말합니다.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세 위격은 모두 그 능력이나 영광이나 존귀함이나 위엄이 모두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정도에서 서로 골치 아파지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컨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이 강조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땅히 받을 것으로 여기셔야 했던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종의 형체라는 말에서 이 형체라는 헬라어 단어는 모르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6절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본체라는 단어 역시도 모르페라는 말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듯 또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종의 형식과 종의 모양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존재의 포기가 아니라 권리의 포기입니다. 그분은 종으로 오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과 신성을 행사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다. 다 포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절 끝부분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물론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대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까?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본래는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형벌받아야 했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로 오셔서 희생적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모두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겸손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은 그분의 존재입니다.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낮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큰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을 하나님이라 주님이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분의 백성이고 종인 우리는 어떻게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겸손과 그리고 섬김과 희생과 이타적인 삶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만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요. 이것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류를 위한 이 구원과 복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도 그분의 신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얻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이러한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영광과 존귀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이 겸손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나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동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진정한 겸손과 희생적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광과 존귀는요, 사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내세에서 주어지는 상급이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과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죠.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탄과 귀신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 주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합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하지만 장차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나 귀신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진실한 마음에서 기쁨이 가득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한 그 두려움에서 마지못해서, 그리고 애통함과 슬픔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현재도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존귀히 높여주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에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인정과 보상을 너무나도 기다리기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한 겸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고 타인을 위하여 희생했던 그 사랑의 행위들이 설령 혹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그 겸손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은 겸손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이 되어 오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이기심을 버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마땅한 것이온데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위하여서 겸손과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의 삶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종으로서의 섬김의 삶,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셨던 그 희생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잠시 기도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때때로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린 능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떠한 희생으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는지 그 겸손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런 분을 주님이라 섬기는 자들이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겸손한 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며 섬기는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가는 때때로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는 때때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과 그리고 이타적인 삶, 사랑과 희생의 삶, 섬김의 삶, 헌신의 삶이 넘쳐나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도 기쁜 기쁨이 넘쳐나며 우리의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며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이루며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이루며 우리 일터의 하나님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합심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셔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린 여전히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며 우리에게 또한 기쁨의 삶이 넘쳐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화평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다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겸손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상동 21세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